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를 찬송은 찬송가 165장입니다. 165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이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네,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가 집에 계신다는 말이 퍼지니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마침내 문 앞에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에 한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 위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내렸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율법학자 몇이 거기에 앉아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이냐.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곧바로 마음으로 알아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걷어서 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인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집에 계셨고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치솟고 있던 때라 집안뿐만 아니라 문 앞까지 사람들로 가득 차서 비집고 들어설 자리도 없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또 한 무리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온 4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방으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걷어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집은 집 바깥으로 계단이 있어서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었고 지붕은 평평했고요. 흙이나 지프로 만들어져 있어서 그것을 걷어내고 구멍을 내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구멍을 통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예수님이 계신 방 안으로 달아내렸습니다. 날리는 흙먼지와 달아내린 환자를 보고 당황했을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의 모습이 선합니다. 예수님도 그들을 보셨습니다. 뚫린 지붕 위에서 고개를 들이밀고 내려다보고 있었을 4사람 말입니다. 그들을 보셨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중풍병 환자를 향해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방 안에 앉아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던 율법학자들은 속으로 의아했습니다. 아니 거북하고 불편하고 화가 났을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죄를 용서하실 수 없는데 예수님이 인간에 불과한 한 예수님이 죄 용서를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희생 제물의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죄 용서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셨음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제사장으로 임명받지도 않았고 공인된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성전이 아닌 일반 집에서 죄 용서를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율법학자들의 불편한 마음을 아신 예수님은 당신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알려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중풍병 환자에게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중풍병 환자는 곧바로 자리를 걷어서 걸어 나갔습니다. 아마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온 네 사람도 치유받은 사람의 뒤를 따르며 기쁨의 환호성을 질러서리라 짐작이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제 마음을 끄는 것은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온 네 사람입니다. 그들이 환자의 가족이었는지 친구였는지 아니면 이웃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아니었다면 중풍병 환자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을 것이고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조금이라도 몸을 가눌 수 있었다면 아마 엎혀오든지 부축을 받고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몸은 마비되어 꼼짝 못하고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말도 할 수 없었고 자유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정한 죄인으로 취급되어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누운 그 자리만이 그의 세계의 전부였습니다. 그런 그를 치유하기 위해 네 사람이 힘을 모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가는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편견과 냉대란 장벽이 있었고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 집이란 장벽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장벽이 그들을 가로막는다고 하여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님께 가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낫게 되리란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반드시 드러나리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네 사람의 열정과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리고 한 사람을 귀히 여기는 그 사랑의 마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봅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불안해하고 절망하며 전전반척 잠 못 이룬 적이 어디 한두 번이던가요?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온전히 맡기고 평안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그 네 사람의 믿음으로 인해 중풍병 환자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곁에 사람들을 끝까지 돌보고 믿음으로 함께 할 때 예수님이 우리 곁에 있는 병든 자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중보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없이 간절한 얼굴로 바라보는 중풍병 환자의 눈빛을 들여다보며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단번에 알아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질병을 죄와 연결시키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뿐만 아니라 환자의 병을 더 깊게 만든 것이 그의 마음속에 깊이 깃든 죄의식 때문임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뇌 병이 나았다고 말하지 않고 뇌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죄의 원어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풍병 환자가 많은 죄를 지은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죄란 단순히 한 개인이 지은 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적으로 얽혀 있다는 것입니다. 중풍병 환자의 상태는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행한 또는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행한 모든 불이나 잘못, 상처들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죄는 한 개인의 도덕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 속에서 싹트고 서로에게 전염이 되고 또 다른 죄를 부추기기도 합니다. 죄는 관계를 어그러뜨리고
개인을 고립시키기도 하고 무기력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죄란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적이고 인간에게 근본적이고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중풍병 환자의 마비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리에 누워서 자신의 죄로 인해 병을 얻었음을 떠올렸을 것이고 이전에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 사람들에게 저지른 모든 잘못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저히 용서받을 길 없는 자신의 죄를 인식함과 동시에 그의 몸은 점점 더 굳어져 갔을 것이고 결국엔 손 하나도 꼼짝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갔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냉대와 철저한 소외는 그를 어둠 속에 가둬버렸고 말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그의 병을 깊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 나면 사람들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주눅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되는 것을 말입니다. 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과거의 죄가 현재의 발목을 잡고 미래의 방향까지 삐뚤어지게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과거에 지은 죄가 헤어나올 수 없는 굴레처럼 우리의 삶을 올가매고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말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이런 속성을 무엇보다도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중풍병 환자뿐만 아니라 그를 둘러싼 사람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바로 죄의 용서임도 알았던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중풍병 환자가 그의 죄로 말미암아 평생 자신의 자리에 누워 있기를 원하셨을까요? 오히려 하나님이야말로 그를 어서 그 자리에서 일으키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의 심판 이전에 죄의 용서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신성모독으로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음을 모를 리가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중풍병 환자에게 병 고침과 함께 죄의 용서가 함께 갈 때 완전한 치유가 일어남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중풍병 환자는 몸도 마음도 완전히 치유받고 그의 사람들과 함께 집으로 당당히 걸어갔을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간 그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10절에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알려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용서는 하늘의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며 성전 제사를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너무너무도 힘겨운 그런 노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서 죄의 용서를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 이 땅 위로 내려와 우리들 곁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며 죄인이라 낙인 찍혀 소외받고 배척당하고 냉대받던 사람들 곁에 오셔서 네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너가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소외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 사이에 있는 모든 경계를 허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용서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필요와 절박함을 알고 계시며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우리들 편에 서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이야말로 죄를 용서하시는 분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껏 우리가 해왔던 정죄와 비난을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용서받은 것은 우리가 용서함으로 완전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죄의 용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함으로 완성이 되는 것임을 비로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중풍병 환자를 들고 예수님께로 간 네 사람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사회가 부정하는 사람, 못 가지고 못 배우고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어울리기 싫은 사람을 우리 또한 배척했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저 중풍병 환자가 들어설 자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네 사람은 중풍병 환자를 배척하지 않았고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해도 그들은 그를 품었고 용납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예수님을 만나 치유를 받았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어린이부 전도사로 있을 때 이 말씀으로 아이들과 재밌게 했던 활동이 생각납니다. 큼직한 천을 바닥에다 깔고 그 위에 한 아이를 눕게 하고는 뇌 귀퉁이를 한 명씩 붙잡고 들게 했습니다. 아이들은 낑낑대면서 예배실을 한 바퀴 돌아서 예수님께로 향해야 했습니다. 누워 있는 아이는 떨어질까 봐서 걱정했고 들고 가는 아이들은 무겁다고 투덜댔습니다. 개구진 아이 하나가 손을 놓아버리자 모두가 균형을 잃었고 환자는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놀란 아이들은 자신들이 잡은 손에 힘을 주었고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손을 놓지 않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네 사람이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힘을 합할 때 환자를 무사히 예수님께로 데리고 갈 수 있음을 아이들은 알았습니다. 그 아이들처럼 직접 해보지 않더라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들 또한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을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품을 수 있기를, 그리하여 더 큰 하나로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토요일에 한 팀에서 지방을 다녀왔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들어서자마자 주차장처럼 차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6사람이 탄 우리 차는 버스 전용 차로를 쌩쌩 달려갔습니다. 우리는 환호성을 지르며 한 사람이라도 못 탔으면 어쩔 뻔했냐며 좋아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없었으면 그 막히는 차들 꽁무니에 마냥 서서 기다렸을 것입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빨리 가는 길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구나.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도 이와 같겠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인지 우리 곁에 누가 있는지 보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손잡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행진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사람도 놓치지 말고 다 함께 가자고요. 네. 끝없이 용서받은 우리이니 우리도 그렇게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을 수 있길 빕니다. 어떤 장벽 앞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빕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더불어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기도로 주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저를 드러내니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온전히 믿지 못해 세상의 작은 흔들림에도 걱정 근심으로 불안해하였습니다. 어떤 장벽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셨는데 저는 작은 것 하나도 남을 위해 주기를 주저했습니다. 끝없이 용서받았으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데는 인색하여 오히려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주님,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오니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고 아우르며 더 큰 하나가 되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깊은 병으로 고민하고 고통 속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힘들었을 그 마음, 버림받은 것 같았던 고통의 시간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건강하게 회복되어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여 마음을 합하여 하나가 되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비옵나니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온전히 들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